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1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세월 아마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기쁜 일도 많았지요. 여기까지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칭찬과 축복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키며 눈물로 기도하신 분들, 그리고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교회에 합류하셔서 아낌없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오늘 우리 교회의 오늘을 있게 했습니다. 이제 새 성전까지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를 함께 누릴 영광을 얻게 되었네요. 아직 1년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크신 선물을 그동안 수고해 오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배우가 그런 말을 했죠. 다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으라고. 제가 꼭 그런 기분입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은 모두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을 교육시키는 결혼예비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할 때 예비부부들에게 시키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종이를 나눠주고 본인들이 앞으로 살 집을 그려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주 신이 나서 둘이서 의논하면서 집을 막 그립니다. 어떤 커플들은 울타리를 먼저 치고요. 어떤 커플들은 키울 개를 먼저 그려놓기도 합니다. 지붕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그려가기도 하고요. 안방, 거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릴 수 있죠. 제가 설명을 시켜봅니다. 의미가 뭐냐고 하면 이것은 기도방이고요. 이것은 말씀방이고요. 이거는 목사님이 몰라도 되는 방이고요.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서들을 딱 보니까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는데 기초부터 그려가는 부분은 없어요. 그들이 꿈꾸고 있는 집은 아마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잡지를 보다가 어떤 노인 목수에게 한 작가가 똑같은 부탁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 목수가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그릴 때는 순서가 달라요. 제일 먼저 밑에다가 주춧돌을 그리고요. 기둥을 세우고 도리, 들보, 석가래, 이런 명칭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쌓고 그 위에 지붕을 그렸습니다. 그분이 그리는 순서는 보통 커플들의 그리는 순서하고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집 짓는 일을 하는 사람, 프로페셔널에게는 단순하게 그냥 집을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초부터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다가 지붕이 올라가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도 실제로 집을 짓는다면 기초부터 견고하게 지어진 집이 아마 가장 튼튼하고 그리고 오래가는 집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집이 보통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우리의 신앙 인격,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쌓아가는가를 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케네디가 삼성가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집, 다윗의 집 이렇게 가문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이 집은 교회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의미하든 똑같은 비유로 오늘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비유는 모든 경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것도 기초의 문제입니다. 기초가 다른 거죠. 그런데 결과가 그 기초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기초를 튼튼히 하라는 뜻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그 집의 기초가 되는
땅을 잘 고르라는 것입니다. 두 집이 있습니다. 둘 다 멋지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는 순간, 한순간에 한쪽 집은 무너져 버립니다. 한쪽 건물은 끄떡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보니까 이 건물은 밑이 다 모래였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이쪽 건물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겉으로는 다 멋진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잘 읽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즉 시험과 시련이 닥치면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심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끄떡없이 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무엇을 기초로 세워졌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바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래와 같은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는 조금만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반석 같은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든든하게 버텨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탄소 덩어리 아시죠? 똑같은 탄소 덩어리인데 어떤 탄소 덩어리는 열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면 다이아몬드로 바뀝니다. 똑같은 탄소 덩어리고 똑같은 분자 구조, 원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한쪽은 그냥 돌덩어리로 남게 되고요.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그 가치가 현격하게 달라지는 그런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13년을 견뎌온 우리 교회가 다이아몬드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교회여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모래 같은 믿음의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석 같은 교회, 모래 같은 교회 그 차이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교회를 말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교회도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교회의 기초가 믿음이냐 아니면 불신이냐를 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정, 관계, 그런 것 위에 세워진 교회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에 두 가문이 나오죠. 다윗의 집은 갈수록 점점 흥하고 그리고 점점 강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갑니다. 아니요, 마지막에는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 두 가문이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으로 남게 되었을까요? 이것 역시 무엇을 선택했느냐? 어떤 땅 위에 자신의 집을, 자신의 인생을 세웠느냐 하는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역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밑바탕이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거인이 신무기로 등장했습니다. 아마 8피트는 될 그런 키를 가졌고요. 몸에 걸친 갑옷만 해도 100파운드가 훨씬 넘는 그런 갑옷을 입었습니다.
누가 딱 보기만 해도 스쳐도 사망, 그런 엄청난 존재가 앞에 있습니다. 사울이 딱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싸움이 되지 않겠다. 싸움에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조그만 소년 다윗이 나와서 자기가 싸우러 나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주는 게 뭐죠?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힘. 이 사울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힘과 권력을 항상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상징하는 군복과 갑옷과 투구와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맞을까요? 다윗은 힘과 권력에 자신의 인생을 쌓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신앙과 믿음에 자신의 인생을 쌓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잖아요. 라합으로부터 내려오는 믿음,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에게 내려온 그 신앙의, 그 믿음의 전통에 모든 것을 투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어색한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렸어요. 자기가 익숙한 신앙을 붙잡습니다. 겨울가로 가서 그 겨울과 돌멩이들을 바라보면서 겨울을 만드신 하나님, 돌멩이를 만드신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위험이 닥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들고 전쟁으로 나아가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큰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무엇의 힘입니까? 바로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힘, 신앙의 힘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을 키우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열받아서 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까?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갈 의무가 없습니다. 나가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 골리앗을 향해 뛰어나갔죠?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야만인에게서 모독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저희 야만인에 의해서 모독을 당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뛰어나갔던 것이죠.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그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을까요? 그 다음 성경을 보면요,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이고요. 사무엘하 8장 6절과 8장 14절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하나님을 높였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에 우리를 한번 던져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십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기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못 견딘 사울은 그때부터 목표를 오직 다윗을 죽이는 것에 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자신의 가문까지 몰락하는 길이 되고 맙니다.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이 비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생각해보면 사울은 이미 성공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왕위에 올려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을 무시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고 맙니다. 그의 이름은 대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대명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사울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오직 힘과 권력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순간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하겠습니까? 어디 위에 우리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겠습니까? 환경과 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신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뚜렷한 자취를 남긴 두 사람이 있는데요. 1769년 이탈리아 반도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육군사관학교로 진학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포병 장교로 시작했지만 권력 욕과 그리고 정복 욕심으로 황제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나폴레옹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프랑스 인구의 6분의 1인 50만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일으킨 전쟁으로 100만 명의 희생자를 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결과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팔삭동이로 태어난 사람인데요. 지능 발달이 다소 늦어서 아버지는 일반 학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관학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아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관학교를 우수하게 졸업하고 그리고 장관이 되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조국과 인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생을 바친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처칠 수상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첫 의회에서 한 연설이 이것입니다. 나에게는 조국과 인류를 위한 기도와 수고와 눈물과 땀 외에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점점 약해지다가 파멸에 이르렀고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며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봉사하다가 점점 강해지는 사람, 영원히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 어떤 집을 짓고 싶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오노 나나미가 지은 로마인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타락입니다. 로마 교회의 타락 때문에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버려서 권력 중심이 된 기독교가 특권만 즐기고 사명을 행하지 않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지극히 배타적이고
자기들끼리도 싸움을 일삼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데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죠. 초기의 로마 교회는 아무런 조건 없이도, 아무런 특권 없이도 핍박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비판하고 권력에 초연했습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권력을 포기하던 사람들이었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기에 로마 제국이 꽃을 피웠던 그 문명은 기독교의 거룩한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이 작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부터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힘과 권력을 사랑하고 정치화되어버린 권력의 중심부에 교회가 들어가면서 로마의 타락의 책임까지도 교회가 지게 된 것입니다. 초기 로마 교회는 소금과 같은, 세상의 소금과 같은 교회였다면 후기의 로마 교회는 독약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 기초 위에 살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힘과 권력을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 13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물론 13년 전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 뒤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년 전에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믿음 때문에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함을 여러분이 못 견디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 교회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합류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그 이유가 아니었습니까? 참된 신앙의 전통 위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이곳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자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한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그 기초 위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이 문제이겠습니까? 누가 한 말에 그렇게 쉽게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겠습니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다면 우리가 실망할 일도 없고 상처 입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자리,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야 할 시간을 비워두면 그곳에 사람들이 등장하고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할까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오직 믿음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도 세워가야 하고 우리의 교회도 세워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존귀하게 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복 주십니다. 어떤 시련과 압박이 와도 다이아몬드처럼 가치 있는 존재로 든든한 교회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더 빛나는 교회, 하나님이 더욱더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3년, 아니 130년, 1300년이 지나도 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는 점점 강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점점 강해가는 인생, 점점 강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전통에 더 익숙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서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보석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